1895년 조선 땅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경제적 이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농민들은 수탈과 핍박 속에 고된 삶을 견뎠습니다. 유서 깊은 독립운동 가문에서 자란 애국지사 김윤방은 그 무렵 기독교 교육의 뜻을 두고 고향에 내려와 소래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 김마리아가 자라 소래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마리아의 손을 잡고 소래포구가 훤히 보이는 산에 오릅니다. 김윤방은 어린 딸 마리아의 손을 잡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마리아는 이내 소래포구가 보인다고 답합니다. 어린 딸의 대답에 웃음을 띤 김윤방. 마리아에게 고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의 고조부가 처음 낙향하였을 때 소래벌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는 농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나라도 살아난다고 믿었기에 스스로 농부의 손이 되어 소래벌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 땅은 조선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고조 할아버지의 신념을 어린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네, 아버지. 근데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는 신문물을 열심히 배우도록 해라. 언제까지 빼앗길 수만은 없는 것이지. 우리 조선이 번성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둘째, 그렇다고 언제까지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손을 걷어붙여야지. 그리고 셋째, 아버지, 셋째는 뭐예요? 셋째,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마리아, 사람들이 너를 왜 김창판댁 마리아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마리아! 네! 자, 김마리아, 네, 박마리아, 네, 이마리아, 네, 정마리아, 네, 유마리아. 네. 여러분, 우리 마을에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곧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믿는 고백이에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마리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수업하러 갈까요? 어린 마리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늘 남자아이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리아가 남자아이였다면 조선을 위해 큰 일을 했을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마리아가 총명하지만 조선의 인습이 아직 그렇지 못하였고 자신의 기상대로 꿈을 키우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남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나는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같은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어요. 먼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누구보다 마리아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몇 해 후 어머니마저 잃은 마리아는 소래 마을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가 나라 잃은 저희의 처지와 같아 안쓰럽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타향의 밤이 찾아오면 부모님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제 고향 소래를 떠나 이곳 서울 삼촌댁으로 온 지도 언 몇 해. 천의 고아가 된 것만 같아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언니들과 아버지와 같은 삼촌, 또 조국을 위해 일하시는 친척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애국지사 가문의 막내딸 마리아를 보살피던 숙부 김필수는 안창호 선생과 의형제를 맺고 신민회를 조직했으며 자신의 집을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기지로 내어줄 정도로 독립운동에 품은 뜻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마리아입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민족의 교육과 계몽에 힘쓰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탐욕이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킨 경술국지 몇 년 후, 마리아는 조선에 실력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는 선교사의 권유로 동경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려니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해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기도하며 배웅합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남자와 여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마리아.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대일본 동경 땅에서 이 조센징들이 활보하다니. 가자, 당장 가자. 으아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 일본에 도착한 마리아는 늘 한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며 일본 학생들은 조생진 주제에 당당하다고 수군거렸지만 마리아는 가슴속에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2월 19일 일본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세계 만국 앞에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어 조선 땅에도 독립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여 28 독립선언서를 조선에 전달해야 했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김마리아가 맡게 됩니다.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단지 졸업을 하려고 유학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으로 위험하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사에 연루된 남학생들이 모두 연행된 이때 어찌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28 독립선언서를 조선으로 운반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한복을 벗고 지옥의 옷 기모노를 입네. 일본 여인처럼 단장을 하네. 얼굴엔 하얀 분칠하네.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니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리라. 적들의 수색망을 피하기 위해 기모노를 난 차려입네. 하나님 부디 하나님 저를 무사히 조선 땅에 닿게 하소서. 이 종이들이 조선 독립의 불꽃 되게 하소서.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네. 우리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김마리아는 당시 여자 유학생에 대해 감시가 느슨했던 틈을 타 28 독립선언서를 기모노에 숨기고 부산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사히 운반한 28 독립선언서의 영향으로 3.1운동의 불꽃이 일어났고, 마리아 역시 3.1운동을 독려하며 전국을 돌던 중 3월 5일 모교의 학생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지독한 셔세이야! 끝까지 밀리지 않다니! 잘 감시해! 선생님 마리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런 고초를 당하시다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너희들한테까지도.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드리자. 하나님, 웃기지 마! 대일본 제국에 기도해라. 너희들을 살려달라고. 안 그런가? 으아! 가자! 얘들아, 난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제 나라 제 민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곳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는 것, 별은 빛난다는 것. 이병 넘어 나의 동지들, 우리 함께